예, 시편 93편 1절에서 5절. 93편이 굉장히 짧은 시편이에요. 시편 93편 1절에서 5절이고, 주께서 입으신 옷입니다. 주께서 입으신 옷. 예, 뭔고 하니까 주께서 몸을 입으셨다. 주께서 옷을 입으셨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그분은 위엄을 입으셨도다. 주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그것으로 친히 띠를 띠셨으므로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위엄을 입으셨도다. 능력을 입으시며 띠를 그것으로 위엄으로 친히 띠를 띠셨으면 여기 보면 입으셨다 이래 됐죠. 이제 clothed거든요. 그냥 put on 뭐 wear 이게 아니라 clothed 하면 옷을 입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입으셨다 번역했는데 옷을 입으셨다 이 말, 옷 입으셨다 이렇게 옷자를 이제 넣는 게 좋죠. 여기서는 예. 주께서 입으셨다. 주께서 입으신 옷. 예. 시편 93편입니다. 오늘은 주께서 입으신 옷이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은 한 영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람처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주의 귀 맞죠? 하나님의 입, 내 입이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또 주께서 귀가 없느냐, 뭐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 팔이 뭐 그 주님의 그 눈, 입, 귀, 팔, 손, 발, 내 발로 짓밟는다, 발로 밟으시고 이런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 신과 하나님과 인, 사람이 동형, 같은 모양의 이거다. 제가 이제 성경 처음 배울 때는 하나님의 손이 진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신인 동형적 표현이다. 하나님 손 없어요 그러면 팔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돼요? 여러분 생각에. 성경 읽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그분의 눈, 그분의 귀, 그분의 입, 그분의 손과 같은 표현을 성경 곳곳에서 반복해서 쉽게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59장 1절에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니라. 그분의 손, 그분의 귀 이렇게 나오죠. 주의 손, 주의 귀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귀도 열려 있습니다.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주의 눈, 그분의 귀, 주의 얼굴. 하나님 얼굴이 있고 눈국이 있고 주님도 머리카락이 있고 이렇게 있다고요. 여기 다 나온단 말이죠. 주 하나님은 인도의 신들처럼 수백 개의 손과 눈을 가진 그런 신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그림 보셨어요? 천수나한이라고 손이 1000개야. 근데 화가도 손을 1000개는 못 그리잖아요. 어떤 탱화를 그리는 화가라도 1000개 손 그리려면 그 합폭에 어떻게 1000개를 그려. 공간이 안 되고 안 된다면 그래서 1000개의 손을 못 그리니까 42개만 그려요. 그게 불화의 특징이야. 42개도 엄청나지 사실은. 42개를 그린다더라고요. 그 관세음보살의 손이 뭐 천수천안이라 해서 손이 1000개고 눈이 1000개다 뭐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 성경에도 안팎으로 눈이 가득 찼다, 가득하다 이런 거 있거든요. 아마 그런 데서 나왔나? 천안이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의 팔은 2개예요. 눈도 둘이고 귀도 둘, 발도 둘이고 머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형상이고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신인동형적 표현 이게 아니라 신인동형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 12절에 내가 이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곧 내 손이 하늘들을 펴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여러분, 내 손이 하늘들을 펴고 내 손이 하늘들을 펴고라고 할 때 주의 손은 수백 개, 수천 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의 하나님은 영이고 말씀인 거로 형상이 없다, 형체가 없다, 모양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분의 형상을 따라 이게 after예요.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형상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는데 형상이 없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지. 그럼 사람도 형상이 없어야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는데 하나님 형상이 없다는 주장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남자의 형상입니다. 성도들이 부활했을 때의 모습이 정확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하늘에 속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했으니까 우리는
부활했을 때 하늘 갔을 때 형상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형상을 지니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하신 분의 형상을 지닌다고. 만약 하나님 형상이 없다면 부활한 성도들 역시 형상이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아무런 모양도 모습도 형체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주장이 아니라 상상에 근거한 것이고 신화적인 거예요. 그냥 전설의 오해에 나온 것처럼 그냥 뭐 표현을 못하니까 그냥 뭐 안개처럼 샥 하고 연기처럼 싹 나타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그냥 안에 바람처럼 이렇게 샥 이런 건 전부 다 신화적인 거지. 대언자들 중에 하늘의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모습을 기록한 글이 성경에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6절에 그들의 머리들 위에 있던 궁창 위에 사파이어 돌 같은 모양의 왕좌의 모습이 있었고 그 왕좌의 모습 위에는 위로 그것 위에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이 있더라. 여기 봐. 그것 위에 왕좌 위에는 뭐라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 하나님 뭐라고요?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양을 그게 신인동형이란 말이죠.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이 있더라. 대언자 에스겔은 하늘의 왕좌 위에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 보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음받은 것이 그냥 신인동 영적 표현이 아니라 정확한 기록이고 진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이렇게 이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에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보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이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자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그분의 옷, 그분의 눈, 그분의 머리털, 그분의 왕자 이게 쫙 나온다면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나온단 말이죠. 응? 하나님을 옛적부터 계시느라 하면서 그분의 옷은 눈같이 이고 그분의 머리털은 양털같이 순결한 양털 같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형상이 전혀 없는 분이 아니라 머리가 있고 얼굴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뭐 머리카락도 있고 다 있다 이 말이죠. 발이 있고 하나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에 어떤 분과 하나님이 사람처럼 몸이 있느냐 형상이 있느냐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 사람처럼 몸이 있느냐 형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성경을 찾으면 이제 약간 여유가 있어요. 왜 찾는 동안 생각도 좀 할 수 있고 또 약간 쉼이 있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냥 막 설교하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예. 그들 속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보면 예. 그들 속에 이 세상의 신이 막이죠.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건드라.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 이랬죠.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요? 하나님 형상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로서 사람입니다. 그분 육체로가 이런 동안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취하셨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영으로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손과 발과 살과 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앞으로 24장 9절, 24장 누가복음 24장 9절이 아니고 누가복음 24장 39절. 누가복음 24장 39절. 예전에 다 찾아서 했는데 누가복음 24장 39절. 오늘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로 좀 찾아서 합시다.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가 보는 바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왜요? 37절에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며 이랬거든요.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고요. 영으로 생각했는데 주님이 영이 아니다. 나는 뭐라? 살과 뼈가 있다. 살과 뼈가 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가 보는 바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랬어요. 제자들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분을 보고 영이다 이렇게 소리 질렀지만 그분은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분을 사도 요한은 뭐랬어요? 사람의 아들. 이렇게 계속 나오죠. 하늘에 계신 부활해서 지금 승천하고 계신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의 아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셨다고.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의 시험난 자이시니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면 누가요? 예수님이.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라고요. 익스프레스 이미지라 하잖아요. 우리는 그분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고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왕자 한가운데 계신 그분의 모습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 16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계시록 1장 13절 16절 그 일곱 등잔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여기 봐.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이러죠. 사람은 아닌데 그죠? 부활해서 승천하셨는데
지금 부활해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일곱 등잔대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예수님 옷을 입고 있다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 달고 듯한 정제된 녹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 7뼈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영문은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이런 거는 뭐 그림으로 묘사가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저 하늘에서 보게 될 주 예수의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 누구신지 쉽게 구분할 수 있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이 말을 보는데 예수님이 입으신 옷입니다. 천사들도 옷을 입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옷을 입고 있죠. 천사가 발가벗고 있는 거 아니다면 옷을 입고 있다고요. 사도행 10장 10절에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섰으며 흰옷 입은 두 남자 천사는 남자라 그랬죠. 그리고 뭐 흰 옷을 입고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전부 남자예요. 하나님 형상 아들의 형상이거든요. 옷은 이 땅에서만 입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주 예수님과 그분의 천사들 그리고 그분의 성도들도 옷을 입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희고 깨끗한 아마포 옷을 입고 따랐다. 아, 우리의 복장이 이거구나. 이건 이제 문자 그대로 옷이에요. 말 그대로 옷이에요. 그 옷에 또 하나 의미, 우리가 옷을 입는다. 혼은 옷이 필요합니다. 혼의 옷이 몸입니다. 몸을 옷이라 그럽니다. 몸을 옷이라 그래요. 몸은 혼을 남는다는 점에서 그릇이라 불리고, 우리는 질그릇이라 그러죠. 혼이 살고 있는 거처가 몸이죠. 그래서 드웰링 플레이스, 거처라는 점에서 장막 또는 집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이 장막이고, 이 육신의 장막 걸잖아요. 육신으로 만들어진 혼의 거처라서 육신의 장막이고, 육신이 거하는 집이라고, 육신의 이 몸을 집이라 그래요. 흙집이라 그런다, 흙집. 그 몸은 혼의 밖을 덮고 있기 때문에 혼의 옷이라고도 불립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의 몸은 질그릇 흙집 장막입니다. 죽으면 혼은 이 장막을 벗게 되고 부활의 몸이 영적인 몸, 하늘의 몸이 우리의 새 옷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뒤로 넘겨서 고린도후서 5장 2절 아 몸이 옷이다. 몸이 뭐의 옷이라고요? 혼의 옷이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2절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는 여기 하늘로부터 이 장막에서 이건 육신의 장막이죠. 육체의 몸입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 이게 뭐죠? 예. 부활의 몸, 영적인 몸, 하늘에 속한 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요. 하나님께서 영에 속한 몸이죠.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는 혼의 옷은 뭐다? 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입고 있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지만 이 장막 옷을 입고 있지만 이것을 벗어버리면 하늘로부터 오는 옷을 입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을 입게 됩니다. 성도들의 부활은 하늘의 몸을 입는 겁니다. 하늘의 몸, 하늘에 속한 몸을 입는 게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한 번에 딱 넘깁시다. 15장 33절 34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로 여보 입다란 말 나오죠. 뭘 입는다는 거 입다에다 언더라인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여기 언더라인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언더라인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또 언더라인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가 상계되었다 한 말로 성취되리라. 입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입고 입으려다 입고 입을 때에 입는다. 뭘 입는다. 뭘 입는? 입는다. put on이거든요. 본물 잘 보십시오. 부활의 몸을 우리가 갖게 된다.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는데요. 그 입는 것을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늘에 속한 몸, 영광스러운 몸, 영적인 몸, 죽지 않는 몸.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거룩한 몸을 입는 겁니다. 입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가서 5장 4절 우리의 소원은 벗는 게 아니라 입는 거다 이 말이죠. 독특한 말. 우리는 벗는 게 아니라 입는 거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장막 육신의 장막이죠.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고자 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뭐라? 입고자 함이니 우리 뭘 입고자 한다고.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입고자 한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는 몸 안에 있는 혼을 말한 겁니다. 벗고자 함이 아니요. 이 말은 죽고자 함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휴거되는 걸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산소망입니다. 우리는 죽는 게 소원이 아니라 입는 게 소원이라고. 이것은 죽을 것이 육신이 말이에요. 생명에게 영이 생명이
그분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부활의 몸, 영적인 몸이 되는 것 말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입는 옷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요. 지금 1절 10편 93편 1절 본문을 이제 시작합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그분은 위엄으로 옷 입으셨도다. 주께서 능력으로 옷 입으시며 그것으로 친히 띠를 띠셨으므로 세상도 굳게 서서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정치인들, 종교인들이 알아야 될 진리입니다. 주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 왕국이 모든 걸 통치하신다. 참 이거 알면 이 정치인들이 교만할 수가 없죠. 주인들은 자기 위에 하늘의 주가 계심을 알아야 되고 왕들은 자기들의 왕들의 왕이 계심을 알아야 된다고요. 주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 알아야 될 진리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10번의 재앙과 홍해에서 멸망한 후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은 7년간 들에서 풀을 뜯은 후에 그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 역대기상 16장 31절에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사람들의 민족들 가운데서 이르기를 주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사람들은 뭐라고요? 민족들 가운데서 말하기를 주께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하라. 주께서 통치하신다. 이게 뭐죠? 천년왕국이에요. 하늘왕국이에요. 주께서 통치하신다. 근데 사실 지금도 주님께 통치하시죠. 주님은 이교도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이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이교도들이. 우리는 이 진리를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주께서 통치하신다. 그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자가대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모든 걸 통치자십니다. 시편 96편 10절에 주께서 통치하심을 이교도들 가운데 말할지어다. 세상도 굳게 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그분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라. 주께서 통치하심을 알릴지어다. 주께서 통치하신다. 주께서 통치하신다. 성경 바빌론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을 이어서 짐승이 다스릴 왕국, 즉 그리스도의 왕국이 오고 그 뒤에 주 예수님이 친히 세우실 한 왕국, 그분이 다스리는 날들이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걸 전부 다 주님께서 이 역사를 멈춰 주관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주님이 이 모든 걸 컨트롤하고 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고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주 하나님입니다. 시편 97편 1절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기뻐하며 거기에 많은 섬들은 그것을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99편 1절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백성들은 떨 것이요 그분께서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니 땅은 흔들리리로다. 그분께서 통치하시나.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우리 주께서 지금 통치하신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를 통해서 죄와 불법이 성행하도록 허용하셨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마귀를 대적하며 싸워 이기고 세상을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오시면 주의 통치는 의의 통치, 평강의 통치로 이 땅에 의의 왕국이 되고 화평의 왕국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왕국입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는 문자적 의미는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시는 왕이셨고 천년왕국에서는 주의 통치를 말합니다. 다시 1절 그분은 위엄으로 옷 입으셨도다. 그분은 위엄으로 옷 입으셨다. 하나님 입으시는 옷, 주께서 앉으신 왕자, 주님이 사시는 흰말 등등 우리는 성경에서 주께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된 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옷을 입으신다면 주님은 어떤 옷을 입겠습니까? 주님 입으시는 옷은 어떤 옷일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옷을 입으면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복을 입으면 그는 뭐죠? 그의 직업이 경찰이죠. 경찰복을 입으면 그는 경찰이라는 그의 직업, 신분을 보여줍니다. 경찰의 제복은 사람들에게 경찰의 힘과 권위를 보여줍니다. 군인이 입는 군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대원들도 그들의 제복이 있고 의사들도 병원에서 입는 옷이 있습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은 의사를 찾는 게 쉽습니다. 누가 의사인지를 쉽게 옷을 보고 압니다. 옷을 안 보면 알도 어렵죠. 옷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은 옷은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줍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나 직업이나 집이나 신분이나 재력이나 많은 정보를 줘요. 옷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줍니다. 종교인들도 그들의 옷을 통해서 자신의 종교와 신념과 믿음을 온 세상에 보여줍니다. 그렇죠? 종교인들이 다 양복 입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분이 안 가지만 로마 캐톨릭 옷이 같은 사제복이 있어요. 여러분의 정통 유대인들이 입는 랍비들 그 사람 입는 옷이 있거든요. 그들 옷이 있고 다 옷이 있어요. 제가 어떤 서점에서 종교인들은
왜 종교인들은 특정한 의상을 입을까? 이런 제목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막상 그 글을 쓴 사람은 그 글에서 이유를 몰라요. 왜 쫙 여러 종교의 옷들 사진 찍어서 막 해가지고, 이 종교는 이렇게, 이런 의미다고 쫙 썼는데, 뭐, 그런 거는 좀 정보가 있는데, 왜 종교인들이 자신들은 특정한 옷을 입을까? 왜 라마성들은 라마성복 있죠? 그거 입어요. 종교인들이 특정한 옷을 입는 것은 옷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인정받기 위한 겁니다. 드러내 보여주고 우리 이런 종교는 우리의 신념, 우리의 믿음 이런 것이다.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옷을 그렇게 입는 이유입니다. 인도의 자이나교 성녀들 중에는 옷을 입지 않음으로 자기를 드러낸 종파가 있습니다.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은 이미 다 하나씩 하도 종교들이 많다 보니까 다 하나씩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특징을 나타내는 옷이 없어서 아예 옷을 안 입어버려. 나체예요, 나체. 그 자이나교 중에 그런 종파가 있어요. 자이나교 성례는 아예 옷을 입지 않는 엄청난 거죠. 뭐 그런 황당한 종파가 있나 싶은데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아담파라고. 기도회나 예배를 드릴 때 옷을 안 입으면 나체로. 그래서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예.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종파가 있었어요. 주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옷을 만들어 입히셨는데 옷을 입지 않는 것은 참 웃긴 일입니다. 근데 옷을 왜 그렇게 사람들이 입느냐? 왜 옷은 첫 번째 뭐 가리기 위해서 입는 것이지만, 옷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입는 옷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옷은 그게 의미인데, 사실은 옷은 누군가에 드러내 보이게 한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 보이게 한 것이. 그 왕이 입는 옷은 뭐죠? 예. 왕이 입는 옷은 왕만 입을 수 있어요. 왕이 입는 옷은, 왕만 입을 수 있다고. 귀족들이 입는 옷은 평민들이나 종들이 입는 옷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은 차이가 점점 없어지고 있지만, 남자 옷과 여자 옷은 사실 많이 다릅니다. 남자 옷과 여자 옷은 많이 달라요. 교복도 다르고, 요즘은 뭐 청바지 입으면 남자 여자는 다 똑같은 청바지 그래서 유니섹스라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런 성별을 허물려고 애를 쓰지만 옷은 사실 그 자체로 많은 걸 보여주고 알려주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옷은 그 자체로 정보 전달 역할을 해요. 정보 전달 역할을 한다고. 옷으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옷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부자인데 괜히 좋은 옷을 입어가지고 명품 옷을 입어서 부자 티낼 필요 없단 말이지. 그래서 거름한 옷 입어서 자신이 부자 아닌 것처럼 자신을 가리는데 옷으로 자기를 가려. 그 사람 외모를 봐서 뭐라고? 전혀 부자로 안 보이던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옷으로 자기를 숨기는 겁니다. 나를 부자로 봐주지 말란 뜻이야. 나는 이런 식으로 보이고 싶다. 옷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게. 나 이런 걸 보여주고 싶다 말이야. 근데 뭐 또 어울리지 않게 옷을 입음으로써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하구나 이것도 보여준 사람도 있지. 응? 그렇겠죠? 그리고 또 옷을 아주 수수하게 입어서 사람들이 또 저 사람 수수한 사람이구나. 또 이렇게 자신의 내면까지 보여주는, 옷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까지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저 옷을 참 맵시 있게 입네요. 그 사람이 참 예술적 감각이, 센스가 있어 보여. 이렇게 그냥 단순히 외모가 아니라 그 내면의 자신의 정신세계까지 좀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옷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옷이 아닙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그분이 입으신 옷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드러내시냐? 주님은 뭘로 입었다고요? 예, 비단으로 입었다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은 위엄으로 옷 입으셨습니다. 이 말은 뭐죠? 위엄으로 옷 입었다. 우리가 옷을 보고 그 사람이 틀렸을 때 주님을 봤을 때 우리는 위엄이 찬란한 위엄, 영광스러운 위엄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걸 위엄으로 옷 입었다. 위엄으로 옷 입었다. 야, 옷이 날개네, 옷이 때깔이 나네, 옷이 멋있네. 뭐 이런 우리 표현 쓰잖아요. 우리 주님이 입으신 옷은 뭐냐? 위엄으로 옷 입었다. 예. 우리가 딱 보면, 야, 옷이 진짜 위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이 어떤 뭐 배우들이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뭐 정관계 나온 사람들 다 양복 차림인데 다 우리가 봤을 때, 야, 윤 대통령은 아니 바이든 대통령은 위엄으로 옷 입었다. 이런 거 있어요. 위엄이 있어 보여?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옷이지 뭐. 좀 비싼 옷인지 몰랐지 뭐 그런 건 그까지는 못 드러낸다고. 자신의 위엄까지 드러내기는 어렵다고. 우리가 입은 옷. 윤 목사님 입은 옷을 보니까 참 위엄이 있습니다. 이래요. 그런 건 잘 없죠. 응? 그런 것까지 있으면 좋겠지만, 그 위엄이 있게 하려고 이제 긴 옷도 있고, 목사들 가운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입는다 위엄이 있어 보이는 건 아니잖아, 실제로. 응? 주님께서 탁 나타나려 우리는 주님 입은 옷이
재질이 뭘까? 누가 디자인했을까?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출현 자체로 뭐죠?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과 위엄을 그냥 탁 보는 그게 보여. 그럼 뭐 진짜 제대로 입은 거죠. 주님은 위엄으로 옷 입으셨다 이거예요. 이 말은 그분의 형상과 외모를 통해 그분의 위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시편 104편 1절 주를 찬송하라오 내오나오 주 내 하나님 비어 당신은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나이다.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님께서 딱 우리가 주님의 어피어런스, 주님의 출현, 주님이 나타나심이 있을 때 우리가 딱 처음 보이는 게 뭐가 보면 존귀와 위엄, 영광, 아름다움 뭐 이런 거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나이다. 우리 옷부터 보니까 저절 보이는 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 이렇게 쓴 거예요.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나이다. 우리 주 하나님은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옷을 보고도 그 옷의 가게나 품질이나 명품인지 아닌지를 잘 모릅니다. 옷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입은 옷만 보고 견적, 가격, 디자이너까지 뽑아내더라고. 여러분이 요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자주 나오는데 김정은 씨가 북한 김정은 씨가 자기 딸내미를 데리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뭐 10살 먹었다는데 덩치가 김정은이만 하더라고. 여자아이가. 그 한 덩치 하는데 똥똥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또 북한 4대 세습 하려나 보다. 우리 이래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어떻게 보냐면 저 여자 입은 애가 뭐더라 상표가 뭐라더라 그 1000만원짜리라는데 그리고 그게 제일 싼 게 뭐 세일할 때 뭐 재질이 뭐일 때는 600 몇만 원 그리고 뭐 할 때는 그 1500만 원 하는 옷이래. 걔가 입은 옷이 그래가지고 그런 걸 어떻게 아냐고 그냥 TV 카메라에 한번 잡혔을 뿐인데 걔가 입은 옷을 아는 거야. 프랑스제 뭔데 무슨 옷인데 지금 한국 어디 백화점에 판대. 근데 요즘 구글 렌즈라는 앱이 있다대. 구글 렌즈로 딱 갖다 대면 그게 딱 나온다면서. 구글 렌즈로 그걸 딱 갖다 대면 이게 상표가 뭐고 무슨 옷인지 나오고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어디에 팔고 가까운 데 가장 가서 팔고 있는 매장이 나온 그런 앱이 있다면서요. 저는 뭐 처음 알았는데 하여튼 그게 옷이 네. 북한에서 하여튼 뭐 지도자 딸내미니까 10살 먹은 애가 1000만짜리 옷을 입고 다닌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대통령 부인이 어디 해외에서 만다, 뭐 공항 갔다면 이렇게 사진 찍잖아요. 그럼 어떤 애들은 뭐만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은 신발은 뭐고, 가방은 뭐고, 팔찌는 뭐고, 이게 상품 얼마짜리냐, 어디 사냐, 이거부터 봐고, 목걸이는 얼마고, 옷은 얼마고, 뭐 이런 거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 명품 여부는 물론이고, 상표까지 다 알아냅니다. 그 사진만 보고도 그 사람이 입은 옷의 가격과 상품과 디자인까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가의 명품 브랜드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옷을 통해서 자신의 재력이나 신분이나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위엄과 종기로 옷 입는 것은 고가의 명품이나 금과 은 같은 보석으로 치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9장 17절 그분께서 의로 형편을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자기 머리 위에 쓰셨으므로 그분께서 복수의 의복을 옷으로 입으시고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도다. 주님 입으신 옷이 뭐예요? 의를 흉패로 입으시고 이게 흉패가 뭔지 아세요? 흉패 브레스트 플레이트라고 그러는데 흉패 그 전사이신 하나님 구원의 대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구원의 투구를 그분의 머리에 쓰셨고 로마 장군들의 그 초상화나 그림탱 가시면 돼요. 투구를 머리에 쓰셨지. 그 다음에 이 의로 흉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반신 갑옷이에요. 상반신 갑옷이 그 흉패입니다. 그 의를 흉패로 입으시고 이 말이에요. 다음에 복수의 의복을 옷으로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다 이거예요. 땀에 젖은 옷을 입은 사람은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요? 땀에 젖은 옷. 열심히 일한 사람들 옷이죠. 땀에 옷이 흠뻑 젖어 있다. 그럼 뭐죠? 열심히 일한 사람들 옷. 참 아니면 또 싸하지 고생스러운. 그 땀을 흘리는 그 모습. 한푼은 뭐 좋고. 피해 젖은 옷은 어때요? 피해 젖은 옷은 싸우거나 다친 사람들의 모습. 또는 피해를 당했거나 가해를 했거나. 어떨 무섭죠. 누구 죽였냐? 누가 싸웠냐? 그러니까 피해 젖은 옷은 싸우거나 다친 사람의 모습이고 전투에 등하신 주께서 복수의 의복을 입으셨다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 옷은 피로 흥건할 겁니다. 온 옷이 피에 젖어 있다고. 땀에 젖어 있다가 피에 젖어 있다. 어때요? 예수님이 뭐 맞진 않았을 테고 얼마나 죽였을까요? 이사야 34장 6절에 주의 칼이 피로 충만하며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순양의 콩팥기로 기름지게 되나니 주께서 보스라에 대해 희생물을 취하시고 이두메아 땅에서 큰 사륙을 행하시는도다.
큰 사륙을 행하시노다. 그래서 옷이 피로 젖었다 이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이런 일로 해서 그분의 복수의 옷을 입으셨다. 복수의 의복을 입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입으신 옷이 복수의 의복이다. 그거는 아마게돈 전쟁 그때를 말하는 거죠. 계시록 19장 13절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복수의 의복은 여기서 피에 담근 옷. 구약 이사야에서는 복수의 옷. 여기는 피에 담근 옷.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1절. 주께서 능력으로 옷 입으시며 그것으로 친히 띠를 찌셨으므로 세상도 굳게 서서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께서 능력으로 옷 입으셨다는 것은 뭐냐? 권능을 보이신다 이 말이죠. 주님의 권능을 보이신다. 여러분이 상가에 가면 상복을 입은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전에는 베옷을 상가에 가면 상주들은 다 베옷을 입었어요. 쉽게 구부이 갔다고 베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 그 상주들 또는 그 자녀들이었단 말이죠. 결혼식에서 예복을 입습니다. 연회에 초대를 받으면 그에 맞는 복장 규정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옷이 뭔가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능력으로 옷 입으셨고 능력으로 친히 띠를 두르셨습니다. 주께서는 권능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친히 권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 우리가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크리스천들에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심내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올 때 남자는 양복을 입어라. 최소한 양복을 입거나 최소한 넥타이를 메고 그렇게 아닐 때도 하여튼 단정한 옷 차림을 하라. 이렇게 권고사항이 있고 여자들은 바지를 입지 말라. 치마를 입어라. 또 짧은 치마를 입어도 짧은 치마를 입지 말라. 투명한 망사와 같은 속옷이나 속살이 들어다 보이는 누가 봤을 때 그 사람의 속살이 다 보이는 옷을 입지 말라. 그 최소한 브래지어 끈은 안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응? 여자가 교회에 오는데. 근데 그 브래지어 끈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뭐 팬티 라인까지 다 보이는 옷을 입고 왔다 어떨 것 같아요. 교회한테 참 민망스럽죠. 저도 교회를 이제 벌써 몇십 년 다녔는데 참 교회 별별 또라이는 남자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또라이 여자들, 또라이 성도들이 꽤 많아요. 별로 이쁘지도 않더만 그리 이쁘게 치장한다고 하는데 진짜 나 어디 나가요 하는 그런 복장이야. 나가요 거리라 그래, 우리 그런 사람들을. 이런 복장을 입고 또 교회 왔다, 이건. 이거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자유로서 진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자유로 진짜 이런 자유형으로 자유를 외치는 게, 하지만 좀 복장 규정이 필요하고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런 거 보면. 복장 규정이 필요하구나. 근데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복장 규정이 없어요. 그죠? 자유와 자유를 맡기는 겁니다. 각자 건전한 생각, 영어로 건전한 교리에 맞게 자유롭게 입으면 돼요. 그 정도면 되는데, 낯이 있고 나타나고 말이죠. 이러면 좀 골치 아프지. 다만 성경이, 근데 우리 이런 외적인 몸에 걸친 옷에 대해서 내가 걱정을 하고, 성경이 규정하는 복장 규정이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다고요. 뭐냐? 첫째, 에베소 6장 11절,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전쟁터에 나오는 놈이 전신갑주를 안 입고 나타났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급한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에베소 6장 11절에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에서 투구부터 합평의 신발까지, 군화까지. 머리부터 주님이 지급한 건 머리에서부터 군화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부름을 받았고 택함받았기 때문입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로마서로 와서 13장 12절. 로마 13장 12절. 하도 유명한 구절이라서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이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뭘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입어야 되지.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마귀는 불화살을 날립니다. 우리에게 싸워야 할 적들이 있습니다. 마귀와 영적 악, 세상, 육신, 죄는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전신갑주,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거 안 입으면 복장 규정이 지금 잘못된 거죠. 군인들은 국가에서 지급한 군복을 입어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뭘 입어야 되는? 사랑을 입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4절. 골로새서 3장 14절. 우리는 사랑을 입어야 된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을 완전하게 하면 띠니라. 사랑을 입으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은 가장 겉옷이에요. 이 모든 걸 입고 나서 그 위에 사랑을 입으니까. 여름에 속옷 입고 겉옷 입고 제일 마지막에 오늘같이 추운 날은 마지막에 하나 딱 걸치는 거 있죠. 그 옷이 뭐죠? 그 외투가 그게 밍크 코트든 뭐든 그것이 모든 옷을 다 가리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는 거예요. 이 모든. 그 크리스천들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어야 돼. 그 사람들이 딱 볼 때 사랑이 딱 보이는 거지. 그 사랑은 뭐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그랬어요. 커버라고. 책에 북에 북 커버가 있는 것처럼 사랑은 뭐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 비로소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했잖아요. 이거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걸 보여주는 건 뭐다? 뭐 성경책 들고 다니고 십자가 목걸이하고 십자가 반지한다고 아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사랑이 뭐라고? 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어라. 사랑을 완전하게 멘티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을 부어주신 것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말이 왜 이렇게 꼬이냐. 사랑하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살라고 주신 거예요. 생명으로 살라고.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라고 생명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신 것은 뭐라고요? 사랑하면서 사랑의 속을 하면서 살라고. 믿음을 주신 것은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를 하라고. 그 주님께서 성령의 선물, 성령의 열매를 주신 것은 뭐냐? 그걸 하라고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거지. 그냥 뭐 자랑하러 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핵심이 그렇죠? 우리가 입어야 될 건 사랑이 있는데, 자 데살로니가서 5장 8절 앞으로 가서 데살로니가서 5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이거 사랑의 흉갑하고 나오죠. 사랑의 흉갑. 아까도 흉갑이 나왔던 것 같은데 사랑은 뭐다? 흉갑. 최소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게 브레스트 플레이트가 있는 거죠. 로마군들이 자주 보이는 게 있는데 뭐 이제 뭐 나오다 보면 위에 브레스 흉갑을 딱 벗는 게 나오고 아니면 뭐 이 검투사들도 보면 뭐죠? 전신은 안 하더라도 흉갑을 딱 이렇게 하죠. 그 검투사들도 방패 잡고 흉갑. 이제 배부터 이 목까지 보호하는 게 이제 흉갑인데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뭐 입어야 될 게 뭐냐? 사랑의 흉갑을 입고 이거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그 크리스천하면 그냥 딱 보면 그 가슴에 보이는 게 뭐냐? 사랑의 흉갑이란 말이 뭐예요? 사랑의 흉갑. 흉이 왜 가슴이잖아요. 가슴 흉자라고. 흉갑. 이 말은 가슴 부위를 보호하는 금속제 갑옷인데 전신 갑옷의 가슴 부분만을 흉갑이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아래는 아예 안 하고 그냥 이 상반신만 갑옷을 입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상반신 가슴만 보호하는 단일한 갑옷을 이제 흉갑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뭐냐? 우리 마음에 우리 가슴에 뭐하다? 사랑을 품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게 사랑의 흉갑이잖아요. 흉이 뭐예요? 가슴이라고. 우리 가슴이 어디서? 여기잖아. 우리 마음의 사랑을 품으라고. 너희 마음의 사랑을 품으라고. 너희 마음의 사랑을 충만케 하라. 이게 그게 흉갑이란 말이죠. 셋째, 우리가 입어야 될 드레스 코드가 뭐냐? 우리는 겸손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어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으로 옷 입어라. 겸손으로 옷 입어라. 그러니까 겸손. 겸손 항상 겸손. 다음 넷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이게 뭔 말이냐? 로마 13장 14절.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육신에게 귀를 주지 말라.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거는 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로마의 풍습을 약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로윈 때 사람들이 뭐 하죠? 지가 원하는 뭐 복장을 막 하죠. 뭐 괴수의 복장도 하고 뭐 마귀의 복장도 하고 뭐 별의별 인간들이 뭐 짐승의 복장도 하고 지가 좋아하는 뭐 누구 복장도 하는데 로마는 가면 무도회가 많았어요. 가면 무도회는 사람들이 자기 얼굴 가리고 그 뭐 어떤 사람 제우스 신에 가명하고 자기가 그 제우스 신 같은 이제 그런 그 역할을 그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게.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해야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야 될까? 제우스, 부처, 공자 누구요? 아니 슈퍼스타 누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럼 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같이 행세하고 예수 그리스도 같이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같이 생각하고 예수 같이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를 하는 그게 뭐를? 예. 우리 연극을 할 때 어떤 자기 작중의 인물을 뭐 주인공을 맡든지 뭐 행인 1, 행인 2 이런 걸 맡든지 간에 역할이 있다면 나는 뭘로 옷 입으라고? 옷을 준비하라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세요. 그럼 이 사람 나는 역할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내가 헐리우드 영화에 나간다 치더라 실제로 이번에 맡은 역이 뭐냐면 살인자 그럼 뭐죠? 아 제발 난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번에 네 역할은 니는 예수다. 니는 사도 바울이다. 니는 그럼 누구다? 니는 로마 병정이다. 쫙 한다면 뭐 우리 크리스천들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생각이나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상상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뭐 나타나는 것이 전부 다 세상에 뭘로 보여야 되는 거죠? 예. 예수로. 근데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일상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표현하고 소화해내야 된다. 드러내 보여야 되는데 크리스천들이 지금 그렇게 아무런 정성도 주의도 기울이지 않아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안 되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어? 오직 너희는 주 예수를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에 육신의 기회를 주지 말라 했는데 예수를 옷 입는 너희는 오직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갈라디아 3장 21절에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로 받은 자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그럼 사람 누구나 볼 때 그리스도 이게 드러나 보여야 되는데 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 보이네요. 이래야 정상이지. 연기 잘한다. 연기 잘하는 사람도 그렇게 칭찬받잖아요. 실제 같다. 연기하면 끝내준다. 근데 우리가 최소한 우리는 연기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실제로 이 열매로 어떤 행위로 향기로 빛으로 드러내 보여줘야 된다. 이게 크리스천이란 말이지. 그게 옷 입었다 이 말이에요. 다음 우리가 드레스 코드가 뭐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치를 받았나니 새 사람을 입었는데 새 사람. 고린도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 새로워진 자니라. 우리는 사람이 어떤 저 인간은 어떻게 인두껍을 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자식이 완전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다.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다. 반면에 저놈 짐승의 탈을 쓴 인간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를 쓴 사람들이라고? 새 사람 입은 사람이라고. 새 사람 입은 사람, 예수로 옷 입은 사람, 의로 옷 입은 사람, 겸손으로 옷 입은 사람, 사랑으로 옷 입은 사람. 그리스도로 이런 거 이게 크리스천들의 복장 규정이에요. 여섯째, 긍휼의 심령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어라 했는데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령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으라. 이것이 우리의 드레스 코드단 말이죠. 주님이 주신 옷을 입지 않으면 주님이 입으라고 하는 옷을 입지 않은 채 주님의 연회에 참석한 사람이 있었어요. 왕의 잔치에 참석한 사람 기억나죠? 마태복음 22장에 아무나 막 다 데리고 오라고 아들의 그 혼인잔치에 다 데려오라 했더니만 아무나 다 데려왔더니만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왕이 그래요.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래요.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이 말은 뭐죠? 내가 분명히 결혼식 예복을 지급했는데 내가 입으라고 복장 규정이 있었는데 왜 안 입고 들어왔느냐요. 책망하셨고 곧바로 종들에게 일러 뭐래요?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이랬습니다. 끔찍한 말이죠. 옷 안 입었다고?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을 안 입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다면, 여러분 의로 옷 입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불타는 지옥에서 벌레가 될 겁니다. 짐승의 형상을 입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불도 끄지 않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으니라. 그들의 벌레가 뭐냐? 그들이 입는 옷이에요. 벌레 형상으로 되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래야 된다고. 2절입니다. 이제 1절에 했어요. 2절. 주의 왕자는 옛적부터 경고에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시나이다. 우리 성령님 계셨나야 되는데 계시나이다입니다. 주의 왕자는 긍휼의 왕자입니다. 주의 왕자는 은혜 왕자입니다. 주의 왕자는 영광의 왕자입니다. 주의 왕자는 심판의 왕자입니다. 성경 주의 왕자에 대해서 왕자 쫙 나오는데 잠언 20장 8절에 심판의 왕자에 앉은 왕은 자기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주의 왕자는 하늘에 있습니다. 주의 왕자는 옛적부터 경고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경고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의 왕자는 앞으로도 영원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왕자, 주의 왕자가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왕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왕자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어린 양, 즉 하나님입니다. 3절 큰 물들이 높였고 오 주여 큰 물들이 그들의 소리를 높였나이다. 큰 물들이 그들의 물결을 높이나이다. 큰 물들이라 하면 일단 대홍수나 바다나 강물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자적인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물은 땅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덮는 큰 물이었습니다. 깊음의 물들 어때요?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은 엄청난 거지.
노아의 홍수는 땅을 모두 덮어버린 대홍수였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뱀이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내뿜는데 그 물은 뭐죠? 유대인들 다 삼키는 물이었습니다. 계시록 12장 15절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게 물을 쏟아낸 거예요. 이런 물들은 문자 그대로 큰 물입니다. 성경에 이런 물 외에 다른 물이 있습니다. 다른 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시편 29편 3절 주의 목소리가 물들 위에 계시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소리를 내시는도다. 주께서 많은 물들 위에 계시도다. 주님 물들 위에 계신다잖아요. 여기서 말한 물은 바다나 강물이 아닙니다. 한 구절 더 예레미야 51장 13절 오 많은 물들 위에 거하며 보물이 풍부한 자여 너의 끝 곧 너의 탐욕의 한계가 이르렀느니라. 많은 물들 위에 거하며 있거든. 여기서 말한 물들이 뭡니까? 물들 위에 거한다. 이 말은 물들이 풍부한 자로 했는데 해상무역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섬들을 말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하면서 좀 이상했던 구절 중 하나가 전도서 11장 1절이었어요. 그거 보면 내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내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처음 성경 통독할 때 이거 제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가 목자한테 달려 물었던 기적이 있어요. 빵을 물 위에 던지면 녹아버립니다. 밀이나 보리로 만든 빵은 물에 던지면 닿는 순간 없어져 버려요. 물고기들의 밥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날 뒤에 그것을 되찾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물은 뭐냐? 우물이나 강물, 바닷물이 아니라는 점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 또 7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이 말씀이.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누굽니까? 물은 뭘 말합니까? 성경은 언제나 성경이 스스로 풀어줍니다. 계시록 17장 15절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물들은 뭐다? 백성들, 무리들, 민족들, 언어들 즉 사람들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입니다. 본문이 말한 큰 물들의 정확한 의미가 이겁니다. 큰 물들은 큰 민족들, 큰 무리들입니다. 지금 유럽연합은 큰 무리들입니다. 중동연합은 큰 무리들입니다. 아프리카 연맹은 큰 무리들입니다.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 언어들이란 말대로 이들이 물들이라면 이들은 큰 물들입니다. 중국이나 인도는 큰 물들입니다. 이들이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스라엘 대적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크리스천들을 대적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금 유럽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법안들이 속속 만들어지고 성경을 혐오하는 문화를 조장하는 일에 아주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도 점점 기독교 박해 국가, 기독교 핍박 국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수록 더 심할 겁니다. 큰 물들이 그들의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 말대로 그들은 점점 더 그들의 소리를 높입니다. 구약에서는 아시리아나 바빌론이나 페르시아나 그리스와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밟아버렸습니다. 로마는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큰 홍수가 땅을 휩쓸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덮쳤고 쓸어버린 겁니다. 예, 4절입니다. 높이 계신 주께서는 많은 물들의 소리보다 차오로 바다에 강한 파도들보다 강하시나이다. 높이 계신 주께서는 했는데 하나님은 높은 곳에 높고 높은 곳에 거하십니다. 시편 113편 5절에 누가 주 우리 하나님 같으리요 그분은 높은 곳에 거하시며 하나님은 높은 곳에 거하신다. 이 말씀대로 주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십니다. 욥기 20장 12절에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냐. 별들의 높음을 보라. 그것들이 얼마나 높이 있는가. 별들도 엄청 높이 있는데 더 높은 곳에 계신다고. 욥기 36장 22절에 보라.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분같이 가르치겠느냐.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가장 높으시니 the most high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로서는 온 땅보다 높으시며 모든 신들보다 훨씬 더 높여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백성들보다 높으십니다. 주께서는 하늘들보다 높으시며 모든 민족들보다 높으십니다. 주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 the most high. 가장 높으신 주께서는 많은 물들의 소리보다 참으로 바다에 강한 파도들보다 강하십니다. 많은 물들이 얼마나 강한지는 홍수 때에 실감할 수 있습니다. 물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는 이제 홍수 때 느낄 수 있어요. 바다에 강한 파도들은 태풍, 폭풍, 쓰나미, 허리케인 같은 걸 통해 실감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강력한 힘 앞에서 인간들은 늘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문명을 자랑하다가도 큰 자연의 압도적인 힘에 부딪히면 뭐 되는 거야?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도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시가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셔서 물들을 여기까지 경계를 정하셨기 망정이지. 그 경계를 정하지 않고 만약에 밀려오는 파도가 땅으로 덮쳐버렸으면 땅 끝장 나버립니다. 그 해변가에 있는 도시들은 한순간에 폐허가 돼버려요. 가끔 가다 그런 사고 한번 날 때도 있지만, 인간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런 바람이나 지진이나 태풍이나 불이나
어떤 토네이도나 뭐 어떤 주님께 강한 파도들보다 강하시다 그랬죠. 그 자연의 어떤 강력한 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 주 하나님입니다. 그 인간은 자연 앞에서 무기력한데 자연은 하나님 앞에서 뭐다 무기력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마디에 그냥 태풍이 바람이 잠잠해져 고요해집니다. 응? 요나가 탄 배를 때렸던 그 파도는 뭡니까? 바람은 그냥 잠잠해졌어요. 주님께서 파도를 일으키시면 강해지고 잠잠함 주님께서 그분은 물과 바람과 구름들에 명령하시고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을 뜻대로 움직인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 자연보다 압도적으로 자연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에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죠. 5절입니다. 주의 증언들이 매우 확실하나이다. 거룩함이 주의 집에 오 주여 영원히 합당하옵나이다. 거룩함은 주의 집에 영원히 합당하다. 예. 합당하다 이 말은 어울린다 이 말입니다. 거룩함과 주의 집이 어울리지. 여러분이 산당이 거룩함과 어울려요? 불신자들도 산당이나 거래된 무당집들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 피해가요. 왜? 불신자들도 그 집이 부정하다는 걸 부정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동네에 그런 산당이나 무당집 하나 있으면 사람들 다 피해 다녀요. 왜 피해 다닐 것 같아요? 거룩함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요. 거룩하지 않거든요. 부정하고 더럽고 뭔가 안 좋거든. 급하면 거기 달려갈지 몰라도 그렇단 말이야. 근데 거룩함은 주의 집에 영원히 주의 영원히 합당하옵나이다. 영원히 올린다. 거룩함은 주의 집과 올리죠. 의도 주의 집과 올리죠. 금일로 올리고 은혜도 올리고 풍성함도 올리고 다 올리죠. 올린다고. 주의 증언이라 주의 법, 주의 규례, 주의 명령들 이걸 주의 증언, 주의 말씀을 주의 증언이라고 합니다. 언약계를 우리가 증언계라고 불렀잖아. 그러니까 주의 언약들이 모두 주의 증언들입니다. 주의 증언들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주의 증언을 지킨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의 증언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좋은 자입니다. 주의 증언들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인정하십니다. 주의 증언은 참됩니다. 주의 증언들이 확실하다는 것은 그 말씀이 진리란 말입니다. 다시 5절 거룩함이 주의 집에 오 주여 영원히 합당하옵나이다 이랬죠. 부정한 것, 속된 것, 더러운 것은 주의 집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어떤 것도 주의 집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의 성전에 주의 집에 불의한 것, 부정한 것, 속된 것, 더러운 것 어울려요? 성전과 그건 안 어울리죠. 응? 여러분 교회에 부정과 탐욕이 교회하고 부정이란 말은 어울려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잖아요. 교회에서 음행이 있다. 그게 어울립니다. 음행과 교회가 어울리냐? 어울리는 말이 어울리는 조합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하면 우리가 어때요? 의와 사랑과 그냥 이런 것들을 거룩한 속성들이 어울리지 안 어울린단 말이죠. 자, 불의한 어떤 것도 주의 집에 합당하지 않다. 불의는 죄입니다.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부정한 것, 속된 것, 더러운 것, 불의한 것, 불법 이런 것은 주의 집에 합당하지 않다 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전이라면서 우리가 주님이 거하신 전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잖아. 그렇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 부정한 것, 불의한 것, 더러운 것, 음행, 희롱 이런 게 성도들에게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성도들의 몸에는 이런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왜? 거룩함이 주의 집에. 그러니까 신약에서 저거 하면 우리 몸이 주의 전이고 우리 몸이 주의 집으로 건축되고 있다. 우리 몸이 주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니까 거짓말이나 희롱하는 말이나 음탕한 말이나 속된 말이나 더러운 말, 추잡한 것, 어리석은 이야기 등은 성도들에게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합당하지 않다고. 예를 들어 제가 가끔가다 설교 시간에 가고 어떻게 하다 이거 가끔 육두문자 나오고 하거든요. 그럼 듣는 사람이 깜짝 놀라요. 응? 목사 입에서 이게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생각하기 때문이지. 응? 난 별로 개의치 않는데 그러면 아니 멀었다 이거 목사를 멀었다 생각하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안 그래? 근데 그거보다 더 안 어울리는 건 진짜 이 마음의 탐욕과 위선과 이런 게 진짜 안 어울리는 거죠. 응? 진짜 거룩한 척은 말은 진짜 거룩한 척 다 하고 표정도 온화한 척 다 하는데 진짜 곁에 거기 부목사나 같이 일하는 비서나 이런 사람들이 막 학을 떼거든요. 그런 목사는 많아요. 아니면 같이 사는 자식이나 하면 막 학을 떼요. 크리스천들이 제일 큰 욕이 뭔지 알죠? 그 인간 구원 안 받았어요.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 잘하다 갑자기 하는 말 영이 달라요. 구원 안 받아서 내버린다고. 왜? 너무나 합당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것을 봐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리스도의 교리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 정언에 합당해야 된다고. 그 합당이 뭐예요? 의와 거룩, 은혜, 긍휼, 사랑. 이런 게 뭐죠? 인내, 오래 참음. 이런 게 합당한 거고, 뭐 희롱하는 말, 음탕한 말, 윗선, 거짓, 특히 거짓, 정직하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걸 자꾸 봐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탐욕을 부린 거 봐요. 저도 곁에서, 목사님 곁에서 그런 거 좀 보게 되면 좀 실족한다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시댁은 멀면 좋고, 화장실도 멀면 좋고, 목사도 멀면 좋다. 멀리 있어야 된다. 이런 말 하거든요. 왜? 어울리지 않는 짓을 하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거. 성도들, 여러분이 맞아.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에 합당하고 그리스도의 교리에 합당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증언에 합당하고 그 합당한 뭘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누굴 비난하고 정죄하죠. 아니면 판단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을 다 판단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다 판단해요. 에베소 5장 4절에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않냐고 적합하지 않냐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하라. 이런 건 뭐 적합하지 아니하니 이거 적합하지 않다. 어울리지 않는다. 합당하지 않는다. 응? 이런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뭐예요? 예. 적합하고 적절한 걸 해야지. 어울리게 합당한 가치가 있는 합당한 것을 해야 된다. 사실 합당하지 않는 것을 좀 정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정리하면 좋겠는데 이건 숙제. 주께 성경에서 말하는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 뭔가, 성도들이 합당하지 않는 것이 뭔가, 이건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시간이 넘었네. 설교 시간만. 예.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안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께서 입으신 옷인데 크리스천의 드레스 코드에 대해서 오늘 했어요. 주님 입으신 옷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성도들로서 어울리는 합당한 옷을 입어야죠. 주님 주신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